안녕하세요. 은혜에 의한 구원과 선한 행실 가운데 걷는 삶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1891년 6월 28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관련된 본문은 에베소서 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두 문구가 얼마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선한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선한 행위가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청교도들이 전통적인 역설이라 불렀던 것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도 저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의 교리와 거듭나야 한다는 새 생명의 필요성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다룬 바 있습니다. 제 방법은 복잡한 철학적 논쟁을 설명하기보다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실제적인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진리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논쟁, 즉 선한 행위에 관한 논란을 다루려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선한 행위가 없는 곳에는 성령님의 내주하심도 없습니다. 선한 행위를 낳지 않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며 성경적 의미에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특히 신앙 초보자들을 위해 명확히 설명하려 합니다. 이미 잘 배운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음을 배우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숙한 신자에게는 이것이 자명하지만 신앙의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직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루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종교인들은 대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참된 경건의 뿌리를 알지 못했기에 실제로 선한 행위는 거의 없었습니다. 종교는 형식적인 의식이나 쓸모없는 은둔 생활로 전락했고 미신인 복음을 뒤덮어버려 진리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면죄부가 길거리에서 공공연히 팔렸고 로마 교황청은 이런 사면장을 팔아 막대한 재정을 채웠습니다. 루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그 진리를 천둥같이 외쳤습니다. 그는 이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혀 다른 문제에도 다소 부족할 수 있었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점 하나만큼은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개신교 설교자들은 끊임없이 구원은 믿음으로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는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룩함과 성화에 대해서도 더 명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부인하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 의로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리도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길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찬송가 가사를 부르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인이여 아무것도 하지 말라.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이 표현에 대해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단어로 똑같은 진리를 표현했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진리 자체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제 본문 말씀은 역시 그들에게는 몹시 불쾌하게 들릴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적으로 말한 것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전적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선포할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설교한다면 많은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 머리카락 한 올도 다른 방향으로 빗질하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 진리를 감추거나 흐리게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로 죽은 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은혜로 인한 구원의 길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두 개의 구원의 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긍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의심한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주와 사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란 가르침은 신화, 실수, 해악을 끼치는 오류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의 구원과 행위로의 구원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무의미해집니다.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소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데 너희의 행위를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오래된 오류에 불과합니다. 행위에 의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겠습니까? 왜 고통을 당하시고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어야 하셨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행위에 의한 구원은 이미 실패한 기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이라도 지은 적이 있다면 이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 없이 살아온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을 어겼고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부적합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한밤중에 급히 불려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봅시다. 그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율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선행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이미 죄로 인해 정죄된 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자나 배운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프리카 해안의 흑인들에게나 런던 시민들에게나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또한 행위에 의한 구원은 죄악된 습관과 본성의 힘 앞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이든 그 죄악의 습관은 쇠사슬처럼 그들을 단단히 얽어매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표범에게 내 반점을 없애라고 외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티오피아인에게 내 피부색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력한 외부의 힘이 개입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맹인에게 보라 라고 외친다고 그가 보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소리친다고 살아나겠습니까? 단순한 권면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습관의 힘을 생각해 본다면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적용할 수 없다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감옥과 수용소를 둘러보십시오. 그곳에 가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교해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실망스러운 결과만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자유로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로 산 용서를 전하면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죄의 고백과 용서의 탄원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헛되이 말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가 천국을 얻을 만큼 좋은 행위입니까? 어떤 행위가 영생을 보장할 만큼 훌륭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상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하고 끊임없고 티없는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율법은 단지 외적인 행동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생각과 동기,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살펴봅니다. 율법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악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코 스스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염된 손으로는 결코 깨끗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더럽혀진 마음에서는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연은 그 근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입니다. 만약 10개의 계명 중 하나도 어기면 전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10개의 사슬고리 중 99개가 완벽해도 단 하나가 약하면 결국 전체가 끊어지고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형벌, 즉 저주가 우리 위에 떨어집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어겼으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 신명기에 기록된 저주들을 읽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필요한 문제로부터 빗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면 외과적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에게 청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건강에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라고만 말한다면 그의 질병은 계속 악화되어 결국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외형적인 처방들은 나중에는 유익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본적인 문제, 즉 치명적인 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의 본성은 부패했고 그 부패한 본성은 파괴되어야 하며 그 대신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선행을 하라고만 권면한다면 그는 자신의 심각한 내적 부패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쌓으려 하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국가의 법을 어기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제가 여러분을 방문해서 좋은 책을 읽으세요라든가 품위를 지키세요라고 충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필요한 것은 사형 선고의 철회, 즉 왕의 사면입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을 믿으라. 율법에 근거한 구원의 설교는 인간의 마음에 아무런 능력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보통 무관심하고 세속적이며 쾌락을 쫓습니다. 그들은 선행에 대해 들었을 때 이미 충분히 선을 행했다고 착각하며 더 이상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에는 불, 생명,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지 못하고 죄인을 깨우지도 못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설교는 마치 절름발이들에게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고 시체 더미 앞에서 운동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설교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두려워합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만심에 빠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꽤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가르침은 교만하거나 좌절한 죄인만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결과는 이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분은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구원의 삶, 즉 선한 행실 가운데 걷는 것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선한 행실에 풍성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거룩한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선한 행위를 하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처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지요.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첫째, 새로운 창조가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작품이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작품입니다. 처음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함을 위한 존재로 새로 빚어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한 아담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진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은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옛 본성은 육신을 따르고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은 성령을 따르며 거룩한 것을 사모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거룩함을 향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단지 외식에 불과합니다. 이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가지이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라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열매 맺는 힘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 있습니다. 새 창조는 단순히 인간 본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생명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적 연합으로 인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본받아 선한 행실 가운데 걷게 됩니다. 거룩함을 향한 창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이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죄를 하나하나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덕을 하나하나 갖추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그 사랑이 마음속에 타오를 때 그 불꽃은 우리 마음을 달구고 결국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순결하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검은 쇳덩이가 불 속에 던져지면 처음에는 새까맣고 녹슨 모습이지만 불길 속에서 점점 붉게 달아오르고 마침내 불덩이처럼 빛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의 죄와 부패를 태워 없애고 우리를 점점 순결한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를 인내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완전하진 않지만 많은 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삶과 성품 전체로 이 책을 새롭게 써내려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은 도덕적 딜레마의 90%를 해결해 줍니다. 법이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경우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본받으며 선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또한 이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결과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다음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나는 선한 행실 가운데 걷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통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예배당에 다니고 신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로 영원히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동의하십시오.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유혹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가운데서도 이 진리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행실 가운데 걷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설령 내 본성이 악하더라도 내 환경이 불리하더라도 사탄이 방해하더라도 나는 결국 선한 행실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행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선한 행실은 구원의 뿌리가 아닙니다. 선한 행실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선한 행실은 믿는 자가 구원받는 길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은 구원받는 자가 걷는 삶의 길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에는 반드시 그 종류에 맞는 열매가 맺히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셨다면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모든 죄를 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죄에 넘어질지라도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며 죄에 넘어졌다는 사실에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는 반드시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적인 삶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이 주는 능력과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힘을 통해 날마다 선한 행실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지 지속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룩함 안에서 힘에서 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많은 선을 행해야 하고 더 나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 일의 두 배를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양손으로 힘껏 매진하십시오.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서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작은 죄의 흔적까지도 제거하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최대한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행실은 단순히 취미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행실은 우리의 본업,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가끔 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은 우리의 삶 전체의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이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를 더 분명히 해줍니다. 즉, 여러분은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히 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전 존재를 의로움과 선함과 진리와 경건을 위해 드리십시오. 절제와 정의, 진리와 경건을 위해 무엇이든지 힘을 다해 돕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이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